기독교 역사를 다 알면 좋겠지만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죠. 근데 초대교회의 중요한 연도는, 그리고 중요한 사건들은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횟수가 주후 30년입니다. 30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얼마 있다가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 해입니다. 30년. 그리고 그 후로부터 4년 뒤에 온 세상을 복음화할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게 34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4년 뒤에 온 세상을 복음으로 불태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켰어요. 그게 누구냐? 사울, 나중에 바울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쭉 흘러가서,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성경들도 기록되어지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67년에 34년에 회심하고 복음의 사역자가 된 사도 바울이 67년에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해요. 무슨 일만 생기면 유대인들 때문이다, 아니면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그때 로마 정부가 애굽에 티투스라고 하는, 디도죠, 디도.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을 애굽에 파견했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자꾸 로마 정부의 그 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64년부터 74년 요 어간에.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그냥 두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주둔하고 있던 디도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요. 그게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신 30년, 그리고 70년. 그러면 요 차이가 몇 년이죠? 40년, 40년. 이 40년 어간에 우리 기독교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120명을 성령이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일어나시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예루살렘이 다 복음의 불바다가 되고, 유대 지역이 복음의 불바다가 되고, 위로 올라가서 이방 지역이라고 하는 사마리아가 복음의 불바다가 돼요. 소아시아로 가죠. 그리고 유럽으로 가죠. 그런데 이렇게 한편에서는 성령의 강력한 불같은 역사가 있는 반면에 로마 정부 그리고 유대교인들로부터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으로 흩어졌다가, 유대 지역에서 사마리아로 갔다가, 사마리아에서 소아시아로 갔다가,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요, 그 대상이 누구냐? 1장 1절 한번 보세요. 잠깐 앞에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뭐한 흩어진, 이게 디아스포라라고 그러거든요. 흩어진. 여기 우리가 지금 지도를 다 안 봐서 그러는데, 여기 지도를 보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위에 사마리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유럽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복음의 역사가 박해를 통해서, 굉장한 박해를 통해서 유럽까지 간 거예요. 한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죠. 다른 사람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30년에, 주 30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때 베드로가 변화됐어요. 아멘. 사람은 성령 받으면 변화됩니다. 아멘.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사람의 용도가 틀려져요. 용도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막 나섰다가 사탄이라고 그렇게 불림받았던 베드로가요, 성령 받고 나중에는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다니까요. 근데 이 문헌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가 64년경이거든요. 그럼 68년에 순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교하기 4년 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대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지금 64년에 기록됐으니까 70년에 기독교의 박해가 최고조에 달했잖아요. 그때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박해가 지금 오고 있는데 이 박해가 왔을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게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라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64년 전후로 해서 베드로 전서 후서가 기록이 됐는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로마 정부의 강력한 핍박이 올 것을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와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때처럼 그런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나 박해나 그런 순교 이런 것은 없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겉으로는 살기 좋은 시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신앙의 중심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시대인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때 디아스포라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로 갑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리고 14절 그러나 이케가. 그럼 이 말은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게 내용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은 내용 자체가 다른 말씀이라 13절과 14절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만일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만일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냐? 이 말씀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수신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신앙의 핍박과 박해와 모진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만일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여러분을 박해하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이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 우리가 박해받을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대로 살면 우리가 욕을 먹을 것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그들의 생각을 따라가고 그들과 함께 살면 누가 우리를 핍박하겠느냐. 그러나 그 뒤 보세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며 소동하지 말라. 그러나 의롭게 살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복음을 쫓아 살아가면 반드시 고난이 온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말씀했어요. 우리가 의롭게 사는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해하시겠죠? 이제 이 말씀이 그 말씀이 13절과 14절 말씀이 우리가 만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동화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그러면 우리가 갈등도 없을 것이고 부딪히는 거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편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편하게 살려면요 말씀대로 안 살면 돼요. 우리를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돼요.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할 거 다 하고 그냥 살아가면 우리를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된다.
세상을 등지고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뭐가 와요? 고난이 오고 조롱이 오고 박해가 온다 이래. 손해가 온다. 그러나 여기 보면 그것을 감수하고 그 고난을 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이 적을 줄 알았어요. 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우리를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우리가 그들하고 똑같이 놀고 뭐 이렇게 하면 욕할 사람 우리가 핍박받을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그 목회 서신에 보면요, 이 말이에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편하게 목회하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목회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내가 목회하려고 한다면 너는 공격을 받을 거야. 고난을 받을 거야. 박해를 받을 거야. 핍박을 받을 거야. 그래도 말씀대로 해야 돼.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핍박이 온다는 것은 제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욕한다면 여러분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를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너무 좋죠.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어쩌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 발을 정부고 그들과 짝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예요. 받은 자. 받는 자가 아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이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근데 거기 그게요, 헬라 원문에 보면 분사형입니다. 분사형이란 말은 이게 문법적으로 어느 시점부터 계속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분사형이에요. 의를 위해서 이전에 핍박을 받았고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는 자들은 복 있는 자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사람들에게 욕을 받고 핍박받으면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이런데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이게 평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금요일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그래서 필그림스전이에요. 철로 역전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예요. 순례자. 순례자가 그냥 평탄한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순례자는 험지를 가는 게 순례자예요. 우리가 철로 역정에 보면 그 성도 하나가 천성까지 간 그 과정을 기록한 게 그게 순례자의 길, 필그림스 저니 그런 뜻이에요. 거기 보면 한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천성까지 가는데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자기 아내로부터 유혹받고 가족들로부터 유혹받고 가는 곳곳마다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다 천성까지 들어가잖아요. 그게 철로 역정이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우리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평탄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그 말은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반대로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핍박도 없다.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게 축복이 아니고 어쩌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아멘. 두 번째 15절 보세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박해와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흩어진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랬나?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여. 그렇죠. 거기 보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들은
왜 그렇게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의 소망을 얘기해 주라 그 얘기예요. 항상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나는 이래서 나는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킵니다 라고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씀일까요? 소망의 확신을 가지라. 금요일 날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전통적인 신앙은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비성경적인 부분이 많아요. 우리의 삶은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도 우리에게 만사형통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옛날 434장 같은 찬송가를 번역하면서 옛날 어른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막 이럽니다. 이런데 아멘 해요. 고난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나 괜히 왔다 그런다. 성경은 우리에게를 그렇게 그냥 뭐든지 잘 되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의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너희에게 상이 있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선조들,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우리의 선조들도 그렇고 다 우리의 선조들이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그럼 그들이 뭔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무런 미래가 없는데 이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고난, 모진 박해와 고난을 그들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소망이 있어요, 소망.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하는 모든 고난과 박해와 핍박은 다 아래로 보이는 거예요. 아래로. 다 아래로 보이는 겁니다. 그 고난들은 별거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그것 때문에 죽는 것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우리의 소망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말할 이 안에 소망에 대한 내성이 쌓여야 돼요. 내공이 쌓여야 돼요. 항상. 언제 어디서 누가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당신은 사업이 그렇게 다 망했는데도 왜 웃습니까? 왜 기뻐합니까? 왜 감사합니까? 물으면 바로 1초, 2초도 안 되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라 이거예요. 물어봐요. 아니 당신은 지금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고 그래요? 아니 지금 당신 사업 망했잖아요. 당신 자녀들 지금 다 어렵잖아요. 회사에서 쫓겨났잖아요. 뭐가 좋아서 그렇게 그냥 싱글싱글 웃고 다니냐고. 그러면 그때 바로 영적 내공이 쌓인 사람들은 바로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 더듬어요? 바로 나오라, 바로. 누군가가 당신들의 소망에, 여러분들의 소망에 대해서 묻거든 분명히 말할 수 있도록 항상 대답할 말을 뭐라고요? 예비하라. 그 말은 영적인 내공을 쌓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는 소망을 가져요. 소망.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이라니까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도 할 수 없다.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이 막 큰 호텔에서 스위트룸에서 말씀 기록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연구실에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40에 하나가만 매를 수없이 맞았으면 가죽끈으로 맞아가지고요. 살점이 다 묻어나는 그런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사람들에게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반역하는 유대교의 반역자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단의 괴수란 말도 들었습니다.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 우리는 그런 소망에 대한 내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요, 인내 못 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사람이 사선을 넘는 그런 죽음의 경험을 해도 웬만한 거는 다 이겨나는데 우리가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빌립보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것도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이에요. 에베소, 빌립보 이런 거 다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 말하기를 아유, 날 좀 감옥에서 좀 빼주세요. 여러분, 내가 감옥에서 좀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출소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이렇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의 중보기도의 제목을 보면 보통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 기도 제목.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간증할 수 있는 분을 보셨습니까? 있긴 있는데 많이 없어요. 대부분 보면 통과하고 나서, 고난 통과하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간증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고난의 터널을 반드시 이겨나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됐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오면 힘든 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부활의 소망, 저천국의 소망. 이 세상이 다가 아니잖아요. 마지막 16절에서 디아스포라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을 부끄러워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선한 양심. 여기서 말하는 선한 양심은요, 중심을 얘기합니다. 중심. 사람이 누구나 다 저를 포함해요. 누구나 다 사람들에게 비방받잖아요. 그러면 흐트러집니다, 이게. 그리고 분노하기 시작. 분노가 올라와요. 나한테 그렇다고? 뭐 나를 그렇게 봤다고? 분노가 올라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할 때는 사람들이 다 용기를 얻고 좋지만, 여러분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흔들려요. 이게 중심이 흔들린다니까요. 그래서 분노가 오게 되고 나중에는 함께 싸우게 돼요. 그게 보복하게 되는 거예요. 보복.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왜냐하면 너희를 선하다고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를 욕하는 사람들이 너의 그 선한 모습을 보고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고 비난받고 받으면 누구나 다 거기에 반사작용이 나타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탁 찔러보세요. 그럼 당장 뭐 이런다니까요. 거의 그래요. 왜 그래? 뭐 이런다니까요. 누구나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을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하고 박해를 해도 소망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들은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누가 한마디 한다고 해서 이쪽으로 흔들리고, 누가 한마디 한다고 해서 이쪽으로 흔들리고, 누가 한마디 내가 누구한테 뭐 인정받고, 내가 누구한테 뭐 박수 받고, 내가 누구한테 상 받으려고 이거 한 거 아닙니다. 근데 시간이 가니까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미안하다고 하면 미안해요. 몰라서 그랬어요. 그런다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말아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가 주님의 길로 가려고 할 때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